어느 분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를 하니까 뭐랄까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은 좋아질수록 디테일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섬세해져요. 작은 것까지도 이제 알아보고 분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 좋아진 증거거든요.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이게 덩어리만 봐요. 이렇게 큰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분별력이 생겨서 작은 것까지 잘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제가 이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올리자고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마음을 분명한 것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주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거,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내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의 신앙을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성도분들한테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사실은 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론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같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라고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지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신앙에 즐거움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해서 괜히 고난받고, 이런 성도분들이 목사로서 너무 많이 그런 성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죄 때문에 그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못 배운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배운 거예요.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부분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돼버렸다라는 게 제 목사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신앙을 정말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지나보면 청년 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더 헌신하고 살았을 텐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제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간혹 이제 제가 한 수 배우는,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깊은 기도와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배운 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제가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사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통로자가 이제 되라고 강단에 세운 거니까,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이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단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발적으로 이게 40분 1시간짜리 설교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그 비유인데, 만화책, 과거에 저도 만화책 좋아하셨을 거예요. 한때는 다. 저도 만화책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지금 옛날에는 만화책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시리즈로
길게 나오질 못했어요. 만화책이. 근데 지금은 뭐 몇십 권짜리 만화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환장하잖아요. 막 그 만화 작가의 그림보다도 스토리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만화책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만족감도 얻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화책 가지고도 어른들도 그 만화책 길게 쓴 그린 그 만화책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또 심지어는 매니아들은 막 집에 만화책이 막 엄청 쌓아놓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편적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성이 탄탄한 길게 만든 그 만화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매력을 느낀다고 봐요. 근데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신앙도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많은 분량을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막 짤막하게 막 옛날에는 많은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막 정리된 압축된 내용을 좋아하고 그런 게 잘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막 한두 가지 압축시켜 가지고 그거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 것도 억지로 뭐 길게 뽑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이 시리즈 설교가 이게 꼭 뭐 아니면 그물 코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물 코와 같아서 그물 코가 크면 잡을 고기도 못 잡죠.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물 코가 작으면 고기를 많이 잡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야 이걸 통해서 영원히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디테일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분별력이 있고 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뭘 해도 제 성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성격을 쓰시는 것도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들고 파서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돼야 또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고 두리뭉실하고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살면서 적당히 두리뭉실 대충 해서 그분의 손길을 크게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매사에 막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막 이런 식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분한테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그 메시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매사에 그냥 대충 적당히 두리뭉실 막 이렇게 가는 신앙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이 죄의 문제도 이거를 그냥 양심에 가책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이 중요한 부분, 인생에 어떤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죄예요. 근데 이거를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죄에 대한 개념, 분별력도 없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죄를 그러다 보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결국 죄에 걸려 넘어가지고 죄에 걸려 넘어가니까 결국 죄와 함께 한통 속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세세히 막 정말 아주 세밀하게 그런 거를 들고 파고 치밀하게 아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눠지는데 우리는 흔히 죄가 하나의 크든 작든 발생이 되면 그 죄는 나도 알고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안다, 천사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이 부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덮어가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죄를 못 이기고 죄에 잡혀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종. 중독은요, 하나의 중독의 영에 잡히면 그 중독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데 지경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종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됐다라는 표현을 달리 한다면 중독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죄와 싸움에서는 포기하거나 지나치고 무시해서 안 될 주제거든요. 이거는 끝장을 봐서 내가 점점 이겨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 죄를 그냥 무시하고 덮어둔다 그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결국 지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없어요. 진자의 이런 영적 싸움의 진자의 주님의 은혜나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고 산대요. 어떤 영혼은 주님의 손길 다 아무것도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아주 크게 생각할 때 이 영적 싸움이 진자와 이긴 자의 차이죠. 계시록을 보세요. 7교회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상 준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자는 아무것도 없다. 진자는 책망밖에 없다. 이기는 자에게만 상이 있다. 아주 냉정하신 거죠. 그분의 판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사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이기며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5번 졌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한 번 이기고 4번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조금씩 이겨가는 사람이 돼야 그분의 상이 있는 거지. 진자에게는 변명을 아무리 해도 그분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양도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이기며 가는 자가 풍성히 은혜 받는 거지, 맨날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맨날 영적인 적의 4대 적을 져가면서 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을 바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이기는 자에게 그 은혜가 덧붙여지는 거지 진자에게 은혜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걸 다 그냥 다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그분의 뭐 축복은 여전히 있고 은혜는 여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차별이 엄청 심하다는 거 아십니까? 한 예로 작은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 냉수 한 그릇에도 상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지. 그럼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도. 그게 천국은 또 다른 차별의 세계거든요. 어?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풍성히 그분의 손길을 받고 이 땅에 살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 더 그쪽에서 천국에서 더 좋은 걸 더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맨날 지고 살고 영적인 싸움에 지고 살고 그러면 이 땅에도 은혜와 축복 없고 천국에 간다 해도 천국에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제가 뭐가 깔려야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는 데서 봉사도 헌신도 해야지 맨날 지고 사는 데서 무슨 봉사와 헌신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이 이 4대 영적인 적과 이 원수와 함께 싸워가면서 이겨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이김이 또 하나의 축복을 만들고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겨가는 데서 오는 축복도 있지만 플러스 헌신까지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잘하는데 축복은 하나도 없어. 그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제때의 축복을 못 받느냐라고 할 때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지른 사람이었던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든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응? 그런 분들은 한두 분 봤어야지. 성격도 이상해.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목사의 눈으로 볼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축복은 없어. 왜 그럴까? 그 중요한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신앙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고 가야 돼요. 조화와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해야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 세상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고 외골수적이고 뭔가 기울어진 신앙, 뭔가 좀 이렇게 편협된 신앙을 가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고요. 하나님 때 동의 안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조화와 균형을 가진 신앙이 돼야 거기서 하나님이 손길도 있는 거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것만 잘해 나머지 다 못해. 자, 예를 들어서 봉사한다는데 사람하고도 같이 있는 성도들하고도 좋은 사이가 못 돼. 뭐야 그럼 이거? 이 봉사는 그럼 뭐 축복이 되겠습니까? 보통 헌신하는 분들이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잘한다고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게 빛나려면 다른 것들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힌 인격이나 삶이 돼야 본인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빛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봉사고 헌신한 건 정말 축복받을 일인데 이게 빛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값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신앙이 우리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조화와 균형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면 갈수록 디테일해지는 신앙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리뭉실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 죄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아마 이거 시리즈에서 지금 몇 달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가장 최대의 성경의 가장 최대의 주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무지한 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자신의 소대로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무지한 것이. 교통법규를 모른다고 쳐보세요. 그러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경찰 앞에서 저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몰라서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용서받을 일이냐고? 아니거든요.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몰라서 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 저는 이 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 특히 이 죄가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실감나게 알면서 이거를 처리해 갈 수 있는 이거에 또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이겨가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 오는 파생된 아주 가지각색의 현상들을 소멸시켜가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어떤 영혼이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 재밌다라기보다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색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먼저 민수기부터 볼 게 아니라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이 창세기 44장 16절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자기 바로 밑에 베냐민 동생을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면 두고 싶어서 가버리면 언제 또 만나지도 못하니까 베냐민 동생을 잡기 위해서 몰래 그 형들의 베냐민 가방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니들을 도적질했다면서 덮어 씌워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셉의 계획이 이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유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의 이제 그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16절이거든요. 44장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면서 유다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은잔을 요셉의 그 궁에 바로 궁에서 은잔을 훔쳤다는 것이 하나의 죄니까 훔친 게, 근데 이제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찾아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찾아내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게 그 죄가 그냥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 고만이다라고 하지만 이 표현대로 한다면 유다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신다. 그래서
드러내신다. 찾아내신다는 말은 또 드러내신다는 뜻과 같거든요. 드러내신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서 드러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빨리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죄가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만 아니라 마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송사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얘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죄에 대해서 나한테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내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기간 안에 용서를 받는 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 또 공의 하나님이라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죄때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치 않은 이 사람에 대하여 마귀에다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께 묵과할 수 없으니까 마귀는 이 사람 죄 졌으니 이거의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도록 권리를 나한테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기다려라. 얘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한을 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한을 뒀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기한을 뒀는데 얘가 회개 안 하니까 그러면 네가 제한적으로 얘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하기는 하되 그 기한 안에 회개를 안 하면 뒤에 가서 회개하는 건 이 뒤늦은 회개는 회개의 축복이 없다 그 얘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고, 그렇게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적해도 변명됐잖아요. 근데 이제 무섭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사무엘을 붙잡은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서 내가 내 죄를 아나이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기한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일종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밧세바 사건도 그렇잖아요. 군사력 조사할 때도 그랬고 기한을 주셨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떨어지잖아요. 징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시게 돼요. 나단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나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를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단 통해서 들춰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아내서 들춰낼 때는 이미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혜가 넘어갔다 그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지나간 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거를 그때 안 하고 넘어가니까 들춰내셔서 징계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지. 아니요. 성경은 하나의 샘플이면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분의 말씀, 그 사건과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근데 바로 죄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건 들춰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한 군데 찾아보자면 민수기 3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배경이 뭐가 되냐면 민수기에는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12지파 중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빠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여기서 우리가 머물고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모세에다 요청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니들 편하자고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너는 빠진다는 거냐? 그러면 10족속과의 10지파하고 너희들은 이런 분열이 나는 것을 너희들 모르냐? 하나님 또 어기는 게 되고 10지파와 함께 이 연합하는 게 깨지는 거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기로 우리가 살게 한다면 우리 살 건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같이 동참할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표현은 뭐냐면 죄라는 걸 하나 의인화 시키는 표현 방법이에요. 의인화, 사람처럼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너희가 만약에 이대로 말을 했는데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너의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낸다. 찾아낸다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그 죄가 너희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 죄가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말한 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추적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면 너희가 지금 말한 거와 틀린 거에 대해서 그게 죄이니까 그 죄가 너를 추적해서 결국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섭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는요, 이 땅에서 남들이 모른다 해서 나만 알고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잖아요. 죄가 추적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음 넘어서까지 통과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 죄, 우리의 언어, 이게 세 가지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생명력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 땅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죄가 그냥 뭔 짓을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걸로 다 까부치고 소멸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는 감사한 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에 내 죄를 자백한 보혈로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지만 세상 사람은 죄를 져도 사함을 받는 사함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이 땅에서 사함 받고 끝나야 될 죄들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와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이게 소위 말하는 분리된 죄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 죄를 짓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게 처음에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연합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와 존재가. 근데 세상 사람은 죽으면 죄하고 자기하고 딱 분리되는 줄 알지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후에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지. 그러니까 이 죄가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는 분리되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나하고 같이 동무돼서 간다는 거예요. 동무돼가지고 하나님 앞까지 가서 그 죄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파라 그래서 진짜 호적파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천류는 끊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그러죠. 인연은 끊고 천류는 끊는다라고 이 땅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게 끊는다 그래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는 징글맞게 나하고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가 그 귀신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이 자매에게 역사하는데 독특하게 뭐냐면 귀신이 보통 그 사람 마음이나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건 굉장히 보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스페셜해요. 뭔 줄 아세요? 이 귀신이 형체로 가지고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 자매가 은행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녀요. 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직장에도 있고 거기다 속삭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 더 신나서 걔는 바깥에 형체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로서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뭐 무당이 있다고 뭐 할머니가 누가 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실은 예수님을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거 사역을 해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완전히 소멸됐는데 이 자매가 예수 안 믿으면 무당되는 거예요. 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런 귀신이니까 특별한 귀신.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 신내림 받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보거든요. 같이 붙어 다닌다고. 인격을 그러니까 소위 형체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신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자매는 떼어낼 수가 없어. 왜 그러냐? 24시간 같이 있어요. 잠잘 때도 같이 있고 꿈속에도 나타나요. 형체로 있고 그 형체가 느낌을 다 줘요. 또 얘한테 손의 느낌 뭐 이런 거 소리도 들린 데다가 손의 느낌도 있고 만지는 느낌도 다 있으니까 이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24시간 그런데 꿈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미쳐 돌아갈 판인 거지. 근데 이제 같이 직원이었던 그 여자 청년 아이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고. 야,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걔를 고쳐주셨는데 이제 띄어냈어요. 왜 이 얘기 아니면요. 내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내게 꼬리표를 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분신처럼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나 하나로만 봐야 되는데 내 죄도 같이 본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벽증, 강박증 가진 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물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사하여 주시고 깨끗해지는 건 틀림없지만 느낌상 이건 불신앙도 아니고 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회개한 걸 또 해. 계속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하나 뭐냐면 내가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죄에 대한 어떤 이런 현상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이렇게 회개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이기려고 나는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를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떤 죄의 두려움, 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겨가는 나름대로의 이건 성경적이진 않지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예, 결국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난 계속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이겨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져 간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막 끝내서 그렇게 해서 또 뭐 죄에 뒹굴느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이겨간다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겠다 그 얘기죠. 자,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론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죄를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마음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어떤 현상. 근데 이게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닐 수가 없고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몰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습성이 죄의 뿌리 하나가 자라가지고 수만 가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마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아닌 척해도 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전에와 다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죄를 못 이겨서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오냐면 어느 순간에 나답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변형된, 왜곡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나답지 않은 거예요. 난데 분명히 난데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로 보지만 나는 분명 내가 늘 해왔던 나의 모습하고 약간씩 틀어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답지 않는 좀 부정적 측면에서의 나답지 않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질 않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에와 다른 패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급격하고 아주 완벽 엄청난 그 간격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다른 사람 몰라보는데 나는 알아요. 왜냐면 내가 늘 해왔던 그런 분위기나 패턴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모습을 내가 보는 거야. 아주 사소하고 아주 세밀한 어떤 측면에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나쁜 쪽으로. 그러면 그건 죄가 아직 온전하게 회개를 안 해가지고 보혈에 씻음 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 죄가 아직도 여전히 그 죄를 틈타서 귀신이 귀신의 잔영이 지금 귀신이 어떤 그 영혼을 내 안에 계속 두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작게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나는 분명히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도 있고 사함의 기쁨도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전에하고 전에 내가 좀 나아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변형되고 왜곡된 뭔가 다른 부정적 내 모습이 자꾸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속상하게 의도적이지 않게. 그럼 뭘 봐야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와 보혈이 완벽하게 역사를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으니까 사단이 강하게 역사 안 해도
걔들의 역사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서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미 왜곡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왜곡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왜곡된 자기 모습, 변질된 자기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정상인 것처럼. 그러다 이런 사람이 죄질 수 없는 강압적인 어떤 환경, 소위 말 감옥 같은 데 들어가면 순화가 되잖아요. 그 안에. 죄들이 이제 죄를 짓는 반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세상 사람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왜 그게 그때 미친 짓 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된 죄가 미친 짓을 만들고 자기가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죄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불행한 죄에 잡혀서 죄의 희생물이 됐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감옥에 오래 있거나 사형수 돼서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 살았고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믿는 자에게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가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응? 저는 요거하고 다른 측면인데 원리는 같은 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03년부터 집회를 시작했어요. 교회 바깥에. 집회를 해서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금이야 사람이 적지만 옛날에는 전에 사람 엄청 많이 모였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했어요.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영들이 막 묻어와. 그러면 이거를 라운차 정화 작업을 끝나고 나서 하고 집회하기 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정화를 시키는데도 이게요. 여전히 그 잔재가 이렇게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닌 내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모습.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게서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각함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수를 안 했던 때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흥사원들이 힘들어서도 안 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이런 데미지 때문에 안수도 안 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주님께 맡겨놓고 안수해서 이 영혼이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가 치러야 대가다라고 생각하고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러지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다고요. 그런 어떤 데미지 받아서 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뭔지 모르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곡된 나를 갖게 되고 사단의 기운이 계속 남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원래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이건 좀 내가 볼 때 이건 나의 부정적인 어떤 내 모습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회개, 죄부터 찾아봐야 돼. 죄를 찾아봐야 돼.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의 죄를 들춰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뭔가 해결점을 찾게 되고 그래야 나의 본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분의 심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며 보혈의 역사를 하게 되면 정결함도 있지만 그 보혈 안에 주님의 심정도 같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잘하게 되면 그 보혈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마음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거룩해져 가고 그분의 성품이잖아요. 회개를 잘함으로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회개를 잘함으로 해서 더 사람이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보혈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니까 건성으로 하는 회개라든가 입만 가지고 하는 회개라든가 아니면 마음에 또 죄를 품고 회개한다든가 진실하지 못한 회개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회개의 은혜, 보혈의 역사를 이게 소위 말하면 충분히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게 단지 입으로 그냥 말한다고 그래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의 개념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오는 현상이 이제 뭐가 있냐면 남의 말을 오해를 자주 하게 돼요. 남의 말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뇌의 이상이거나 치매 현상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오해하게 돼요. 소위 말하면 오해를 어떻게 하냐, 부정적으로 오해를 해요. 부정적으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같이 상대하는 사람인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가 잘 통했는데 언제부턴가 말이 안 통하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 속에는 오해라는 게 생겨가지고 양쪽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해를 만들거든요. 죄 자체가 사람을 소위 말하면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라고 이해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가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되면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원래 죄라는 게 지저분하니까 이 지저분한 게 결국은 오해로 만들고 더 나가서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혼미하게.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뭔가 선택과 결정할 때는 위험스러워요. 꼭 안 되는 쪽으로 가거든.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분별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선택 결정하고 오해하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게 죄가 뭐를 가져다 주냐면 낮은 자존감을 주거든요.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다 보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뭘 만드냐면 사람을 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문제를 생기는 하나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투에서 오해한다든가 뭐 눈빛에서 오해한다든가 행동에서 오해를 한다든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거는요 이 사람이 낮은 자존감에서 발동이 돼서 달리 보는 거죠. 죄가 낮은 자존감을 주고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많은 사람은 누가 옳았냐 그렇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이냐 죄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 같은 친구들이요 얘네들이 싸움질을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오해를 많이 하니까 싸움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깡패들은. 어? 제가 전에 이제 운동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툭 하면 싸워. 학교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우고 친구 간에 잘 얘기하다 싸워도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운동을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얘들이 그 사고 치는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도 지가 기분 나쁘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먹부터 발부터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죠. 와장창.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속에서 운동을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배웠던 태권도 도장이 동네 깡패들을 모인 데거든요. 그런 데서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습성을 알아요. 선배들을 그런 선배들인데 보면 불안불안해 맨날. 왜냐하면 잘 지내야 돼. 잘 하다가 말이 좀 삐딱하다 그러면 벌써 손하고 발이 나가버리니까 그게 아닌데도 상관없어.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게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교도소 다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교도소 갈 친구가 있었고 갔다 온 친구가 있고 뭐 이러니까 아니 워낙 그렇게 죄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대화를 10분 이상 못하고 그리고 길게 사귀지 못해. 좋은 소리 못해요. 항상 뭐 좀만 지나가면 이제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평범치 않은 친구들이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죄를 짓게 되면 오는 현상이 상황을 왜곡되게 본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를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상황 그 자체로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틀어서 보는 뭔가 좀 색안경 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하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 그러면 이거는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가지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다 아는 것처럼 기쁨,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에 인색해집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 대신 불평. 그래서 죄 많이 짓는 사람이 감사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득을 볼 때나 감사하겠지. 그러니까 이 죄 자체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 죄 속에 정말로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의 어떤 속성이 죄 하나가 터지면서 그게 막 시간 가면서 막 이게 파생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응? 저기 여자분들이 많이 먹는 그 뭐죠? 과일? 석류로 보세요. 석류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까보면 그 안에 그냥 새빨간 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심으면 다 또 열매 맺는 것들로 나오네. 저는 그걸 보면서 죄라는 그 하나의 죄라는 덩어리가 그 안에 죄의 속성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이게 제가 어떤 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막 짜증내는 거 있잖아요. 열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러면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당연히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정말 돼야 좋은 건데 안 돼서 막 그런 거에 내가 속상해서 그렇게 나온 걸로 착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볼 때 그 원인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게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파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원인, 뿌리는 죄인데 이 뿌리가 죄라는 걸 인식 못한 거예요. 다만 이거를 죄라는 뿌리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사람이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대체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런 어떤 불평하고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그 시작점은 뭔지 모르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 발생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막 집회 직전이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제가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상태에 있는 데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죄가 같이 죄 플러스 예민함 플러스 상황 이러면 막 끝장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가 이런 자체가 문제인 거다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널 봐라. 네가 이거 하기 전에 너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죄를 회개치 안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오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말의 능력이 떨어져요. 말의 능력.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떨어져요. 이 사람이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말에 이 사람이 원래 만약에 좀 거룩하게 살 때나 말의 능력이 100 정도예요. 그 단위가. 그 말의 능력 수치가 100 정도예요. 죄를 짓잖아요. 말의 능력이 뚝 떨어져요. 70, 50 이렇게 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 번에 해서 응답받을 사람인데 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믿음의 능력도, 믿음 수준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말을 한 번에 해서 하나님 역사해 줬는데 죄를 회개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말의 능력이 없으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말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능력 수준이 떨어지니까 뭐 5번 더 해야 되고 10번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죄를 회개에, 내가 만약에 하나를 명백하게 가르쳐준 죄가 있으면 그거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꺼내놓으면 말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에 이 쏟아내 발설된 말의 부정적 말의 언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보혈로 내가 쏟아낸 언어가 소멸되라고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내 이 쏟아낸 말 때문에 내가 잡히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죄가, 내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회개치 않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의 능력도 계속 떨어져. 그러면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말의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무슨 말의 능력이 커지냐면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안 좋은 일을 할 때에 그 말의 능력이 반대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쉽게 일어나는 말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응? 믿는 자는 좋은 말을 해서 좋은 말이 쉽게 이루어지는 말의 능력을 가져야지, 나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루어질 정도면 둘 중 하나예요. 귀신 잡히거나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 말의 속성이 지저분해져요.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말의 속성이 깨끗한 게 아니라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뭔가 명쾌하게 뭐 이렇게 와닿아서 막 은혜가 되거나 와닿아서 깨달아지거나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말이 아주 깨끗하게 들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죄가 많은 사람의 말을 하면 말이 들으면 들어서 이게 지저분하다, 짜증난다, 뭔가 어둡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죄를 품고 있는 자의 언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영분별이 제가 있는 저로서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돼. 성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상태를. 그래서 얘기를 중단시키거나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을 더 들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의 속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안 좋아져.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욕하는 게 아니고. 근데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이 그 어떤 말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본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이 사람 분명히 그냥 하는 말인데 내가 들을 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의 속성이 안 좋은 거예요. 말의 내용은 괜찮은데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언어의 속성이. 그래서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시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이런 사람은 회개부터 해야 돼. 뭘 기도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언어 뿜어내는 언어도 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탁 던졌는데 그게 감동으로 훅 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언어로 쓰는구나. 이 사람 심령이. 그러면 이 사람 심령 자체가 또 달라요. 이런 사람은요. 별말 안 했는데 내 영은 벌써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말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응? 이단에 속한 자들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혼미해지면서 얘가 이 말로 나를 잡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질 정도예요. 분명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얘기하는데 무섭다라는 느낌 들고 혼미해진다는 느낌을 들고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이단에 속한. 그래서 말씀에 이단에 속한 자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죄가 발생이 돼서 회개 안 하면 오늘 현상이 피해의식에 옵니다.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뭐냐면 나는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손해보고 있다. 피해의식 가진 자는 나는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자가 억울함을 많이 갖고 굉장히 자기는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건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쌓아두면 뭐 그 사람 안에는 뭔지 모르게 억울함과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고 있다. 나는 지금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조금만 뭐 아쉬운 소리, 조금만 안 좋은 소리만 막 난리를 쳐. 왜 그럴까? 안에 이미 나는 가뜩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데다가 그런 안 좋은 말이 오니까 불붙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는 손해봤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잘하라고 권면을 해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내가 이렇게 좀 권면하거나 충고하거나 막 이럴 때 난리를 치는 사람 있죠? 막 난리치면서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 그러면서 막 사건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이런 성도 가끔가다 봅니다.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시험 들고 저렇게 해도 시험 들고, 근데 그게 시험 들 일도 아니야. 난 다른 사람 평범한 성도들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뭐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겨가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교회를 뒤집어 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작은 교회 자기 아니면 또 뭐 목회가 안 된 줄 알고 뭐 나간다는 소리를 막 그냥 해요. 겁주는 거지,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 나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충고도 못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폭발하거든. 그 안에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막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건들면 안 돼. 시한폭탄이야. 이런 사람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이 피해의식, 손해의식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격과 함께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가 있으니까 낮은 자존감, 양심에 찔려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낮은 자존감이 결국 내가 손해보고 있다,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를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칭찬만 해줘야 돼요. 뭔가 권면하지를 못해요. 권면했다가는 이게 자기를 공격한다,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처음에 저도 목사로서 그냥 이 성도 잘 되라고 목사로서 충분히 권면할 수 있는 거 했는데 나중에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고 교회 떠나고 상처를 다 주고.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냐? 기도 예배 시간에 회개를 안 해요. 건성으로 있고 회개 안 해요. 회개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어. 회개하려면 이 딱 다물고 있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죄를 품고 사니 죄에다가 안 좋은 성격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봉사 아무리 해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절대로 봉사 안 시킵니다. 하지 못하게 해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죄를 회개치 않는 그것이 아주 어떤 독성을 가지고 그 사람 성품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과 죄가 들어가 이 죄의 독성이 함께 섞임으로 인해서 폭발해버려요. 자, 이게요, 죄가 발생이 돼서 바로 회개치 않으면 이런 따라 붙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회개치 않으며 일어나는 현상은 자신감을 잃게 해요. 자신감을. 전에는 그렇지 않는데 막 겁이 나고 못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졌나? 나이를 먹어서 이런가? 이러는데 아니요. 가만히 그거를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의 회개치 않는 죄가 도살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죄 자체에서도 역사를 하지만 이 죄책감 내지는 양심이 계속 지적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준익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받은 사람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 눈치를 잘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 눈치. 원래 성품이 다른 사람의 민감한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죄가 작동이 되면 그 죄 때문에 가려져야 될 죄 때문에 들킬까 봐 본능적으로 주변을 의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둔해더라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에 엄청 공감하실 거라 봐요. 왜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 나열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공감이 되면 자신의 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죄를 버리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내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죄로 출발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당연히 어떤 성품이거니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거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니 하고 해석하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갖기 위한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마음이 꺼리낌 없는 투명한 상태, 아주 빛으로 충만해서 어두움이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야. 어떤 때는 나도 먹구름이 껴. 비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 내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야, 지금 죽어도 좋겠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꺼리낌이 없다라는 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면서 모든 메인 대사 자유예요. 그렇게 모든 게 다 너그럽게 보여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 수용이 돼. 내가 마음으로 다 수용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이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전에는 용서가 안 됐던 게 용서가 되고 슬펐던 게 기뻐지고 그리고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런 좋은 마음들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어두워. 근데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서 난 지금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부담 가질 거 없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기점으로 볼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셨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게 기준점인데 변질된 죄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변질된 마음의 형태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태, 마음이 진짜 투명하고 빛나고 막 모난 거 없이 온전한 마음을 딱 가질 때가 기준점이에요. 그게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내 벌어지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건 어디서 출발이 된 거예요.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어떤 죄 플러스 귀신의 여운,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죄 자체가 악한 영이 붙어서 역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 하나 자체가. 자, 여러분들 딸기에 보면 그 딸기 그 겉면에 그 씨들이 붙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씨잖아요. 그게 다. 저는 그걸 보면서 조그만 딸기 안에도 딸기의 그 겉면에 씨는 엄청 많거든요. 몇십 개가 되거든요. 그 조그만 딸기 안에 똑같아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이 작은 죄 안에 부정적 속성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를 단순하게 보고 우습게 보니까 이 죄에 파생된 여러 가지 우리 내면과 삶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하나의 죄를 해결하면 죄의 뿌리가 뽑히니까 죄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이 싹 다 죽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싹 다 안 죽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어서. 실감 나시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는 아직 이거를 나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한다면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내서 해결을 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성격이거니 환경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 라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내가 만약에 투명한 마음이고 빛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또 더 두드러지게 된다면 나를 욕하고 핍박한 사람도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투명하고 빛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내가 이게 지저분한 마음을 만들어 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정적 성품이에요.
근데 부정적 성품보다 우선이 되고 그 아주 이렇게 역사하게 만드는 거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를 찾아내서 완벽하게 소멸을 해야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제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투명해지고 빛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막 팍팍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죄로 파생된 이런 현상들을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차단시켜버려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